자, 바울의 상질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계획을 믿으라. 계획을 믿으라. 자, 먼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성령 충만은 자,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끔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것, 글쎄 그런 게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 보여지는 현상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흥분이 안 되면은 난 성령 충만 못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흥분된 상태, 그게 아니다라는 거. 자, 성령에 대한 다른 언어를 한번 보면 성경 속에서 성령을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 16장 말씀. 성령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잖아요.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게. 근데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7절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다시요. 성령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이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세상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옛날에 세상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보이고 하나의 은혜가 보이고 하는 그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게 그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 2장 11절 거기 끝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각 언어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내가 들은 거, 본 거, 말하는 건데, 듣고 본 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일, 그게 큰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일을 우리가 100%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100% 믿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엘 특세 동안에 설교 제목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그 언어, 단어, 삶의 자리, 모든 것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큰일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시험을 치르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부활승천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계획이라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하면 뭐가 생각나요? 휴가 계획?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면 자녀 계획? 아니면 사업 계획? 뭐 행사 계획? 근데 저는 계획하면 생각나는 게 내년도 목회 계획이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내년도 어떻게 목회를 계획할까,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성령의 계획은 뭐냐면
자, 이제 말씀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모든 계획이 성령과 함께하는 계획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령의 계획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성령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긴 터널에도 끝이 있듯이 절망의 긴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시간 동안 넋놓고 한숨 쉬고 있지만 말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계획, 영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의 계획이 보였다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제 밝은 새날의 기쁨을 오시는 거죠. 오늘도 절망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자 12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날이 새매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면 내 죄를 이겼지? 내가 죽음을 이기셨지? 나에게 영생을 주시지? 그걸 생각하면 다시 나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황은 온통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냥 세상의 그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을 지었어요. 맹세해요. 금식까지 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동맹을 해요. 그 죽이고자 할 사람이 40명이나 있대요. 여기 동맹이라는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전쟁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금식하고 동맹까지 한 그 세상의 계획, 그 계획 때문에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성령의 계획이 더 명확해져요. 할렐루야. 예, 드러나게 돼요. 지금은 희미했는데 이 세상의 계획으로 동맹까지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진다. 그래서 성령의 계획을 돕는 도우미들이 40명이나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13절만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이게 여러분 주어가 없어서 이게 주어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거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되지만 성령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빨리 가기 위해 동맹한 40명이 모였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예, 이게 성령의 계획이 있는 사람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우미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라이, 우매자, 미친 이게 되는 거죠. 이런 도우미들이 갑자기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빨리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는 도우미들이 있다 없다? 네, 옆에 사람 보세요. 네, 그 사람이 도움이에요. 네, 어쩔 때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도우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도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 자녀들이 막 힘들게 하죠? 나의 성령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옆에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예, 주여가 절로 나오죠. 예, 그래도 그들이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돕고 있어서 내가 성령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이고 도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성령의 계획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악한 도우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세상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 대표가, 이게 여러분 대표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천부장을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더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니까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바울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계획은, 성령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은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죄를 못 봐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킬 성령의 계획을 무시하고 멸망의 계획을 계속 짜내고 있는 거죠. 죽이려고. 자, 적용 질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들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계획 속에 있는 도우미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계획을 이루고 갈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때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절망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이제 피할 거야. 나 이제 감당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사건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뜻이 뭐예요?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리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감정이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계획 속에 항상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계획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진행됩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시면,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아주 치밀해요. 자, 보세요. 자, 척하면서라는 표현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자,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에게는 일단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바울 공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윽박만 지르잖아요. 괜히 그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바울이 그냥 바른 말만 하니까 대꾸도 못하고 입을 치라 그런다. 입을 때리라고요. 이거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천부장 앞에 가가지고는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척하면서 심리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리전.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이건 뭐냐면 매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악하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법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하신 땅끝 비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계획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지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성령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유대인들 그 속에 뭐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자기들끼리 동맹하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의 생질이 조카죠. 조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바울에게도 여동생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성령의 계획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유대인 무리 속에, 그러니까 조카도 유대인이었겠죠. 바리새인이었겠죠. 그쪽 가문이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바리새인이었던 그 조카가 그 무리 속에 있었는데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누구에게? 바울에게 달려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 길을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니야 그쪽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한 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세상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음모를 전해들은 천부장이 딱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땅에서 죽게 되면 그 책임은요 천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이제 막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는 천천히 이끌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상황이 급하면 막 그냥 급하게 막 몰아가세요. 지금 이게 준비되는 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시간 개념이 낮 3시면은 오전 9시지만 밤 3시면은 저녁 9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듣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바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백부장, 천부장, 때로는 조카들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떠오르면 조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각본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로 도와줄 바울의 생질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탁월한 계획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계획을 순종하며 여러분 믿음의 땅끝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땅끝이 없으면, 로마라는 그 땅끝이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땅끝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비전 나도 알겠어, 그래, 그렇게 인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지, 자기 인생에 땅끝 비전이 없어, 생명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없어요. 그냥 다 세상적인 거야. 생명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요? 왜 천부장을 도와요? 왜 생질이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은 땅끝 비전이 없는 사람하고는 없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품고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고 제가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땅끝 비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마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의 사장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장인데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 직원들이. 예? 비전이 없어. 계획이 없어. 그냥 월급만 축내. 그러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이거는 회사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스트레스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계획인데 2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하나님이 로마 천부장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 느껴지죠? 네,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고넬료와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천부장 그러잖아요. 천부장 하면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청년부 부장이신 천희영 권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천부장이거든요, 이분이. 천부장. 지금 대구에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세요, 이분이. 말씀 제가 올려드리면 계속 묵상하고 또 청년들 또 말씀 묵상한 것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그래요. 정말 귀해요. 근데 이분도요, 자기 육체의 절망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깨닫게 돼요. 그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이 보이지 않는 내 심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청년부에 들어오셔서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끝이 본 거예요. 땅끝이.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여튼 여러분 이 천부장, 여기 천희영 권사님 아니에요. 천부장.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면서 보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정식 재판 절차를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 천부장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아주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계획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며 땅끝을 향해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천부장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빨간색만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위에 곧 그의 모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땅끝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우미도 붙여주시고 하여튼 그 도우미가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붙여주시고 또 막 생질도 붙여주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까지 태워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려면 육지에 내려가지고 배 타고 가서 육지에서 또 로마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길에 또 공격당할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갈 수 있는 말까지 태워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완벽한 세팅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세팅은 무엇입니까? 땅끝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끝을 향해 가면 하나님은 성령의 계획을 통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세팅이 아주 절묘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내 인생의 계획, 내 자녀의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의 계획을 수용하시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본 안에 진행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팅 속에 있음을 믿고 성령의 계획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